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전체 6절인데 2절씩을 각 연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제1연으로 구분하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리고 3절과 4절을 제2연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제3연으로 마지막 5절과 6절 기쁨으로 돌아올 포로들, 이렇게 3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러니까 보통 노예를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 있을 때고, 또 이제 포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래는 분명 이것은 역사적 이제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도 않았고 단일 왕국 때일 때고, 그리고 이제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서 아직 사실은 제국이 이렇게 멸망당하거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가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애굽과 이제 바벨론 크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의 시로 보았을 때는 예언적 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애굽에 있었던 바벨론의 시대의 포로에 있었든지 간에 실제로 이 포로된 상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육체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사람들의 상태, 이것을 이제 포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면 여기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죠. 부활할 때,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순간이죠. 죽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꿈꾸는 것 같았고, 또 이제 2절에 그때 우리는
또 그때 우리는 2절에서 이제 그때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때, 종말론적으로는 부활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떤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의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또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그것이 놀랍고 그렇게 그랬으면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피하고 싶은 것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겁니다. 아니, 정말 도대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게 무슨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죠. 그렇게 막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가.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제 문나라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들이겠죠. 그러면 다른 이들 가운데, 문나라는 이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은 시온의 포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것 또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 크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나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 크게 되게 하셨다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려보내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일이죠. 포로로 잡혀간 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것은 망한 거지 않습니까? 포로로 갈 때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됐다? 아하,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일,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고요. 또 심지어 이제 훗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멸망하고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일인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크게 되게 하셨다. 75명이 가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오는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일시적으로는 멸망당하는 것 같이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고 결국 그것은 더 크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실패, 그리스도 예수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실패한 그것을 이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해방신학이나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그 해방신학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그 토착신학, 토착 기독교 신앙인 민중신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지 못하신 일, 이루지 못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 또 가난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혁명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못 이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혁명적 과업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방식으로 아니니까 그걸 실패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된다고요. 그게 열심당원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 열심당원들이 가졌던 생각, 그것이 뭡니까? 지상에서의 평화, 지상에서의 교회의 통치예요. 그걸 꿈꾸고 실현했다고 생각했던 게 중세 천년 교회입니다. 교회가 황제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그 중세 교회의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결론은 뭡니까? 지긋지긋한 그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싫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사람의 나라를 좀, 인간적인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계몽주의 운동이고 그 이후로 일어난 서방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혁명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던 이 기독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일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고요.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겠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 크게 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근데 2절에서는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이 한 말이고, 그러니까 문나라 가운데 있는 그,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그들이 보았을 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들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저들이 일시적으로 멸망하는 것 같아서 끝났다. 저 하나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멸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크게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가? 그것을 3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뻤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 그것을 보고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이 뭐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 그게 뒤에서는 뭡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로의 상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있을 때 우리는 망했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은 동족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여기를 네게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게부 사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게부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아래쪽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남방 시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에만 일시적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는 일시적인 그런 시내들이 생겨요. 평소에는 물도 없는 곳이었다가. 그래서 그때는 뭐 급류를 이루고 막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단번에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포로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포로가 되지 않는 게 관건이 아니라 뭡니까?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포로가 되는 일은 그것은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예 그럼 뭐 크게 될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포로 되지 않겠다. 뭐 그것은 이제 마치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부활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천년 만년 살련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포로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이지 않은 포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씨를 뿌리는데 그게 내 것이어야지. 주인의 것이고 말이죠. 지배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운 낙이 있어야지.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거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추수할 때쯤 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때쯤 돼서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를 말합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지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노동,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뭐 하게 되는구나? 내가 다 거두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게 절대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를 한 번 사용했잖아요. 뒤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해서 이제 하반절에만 반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절대형이 앞에 있는 동사,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도 절대형이고 돌아오는 것도 절대형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반드시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울면서 씨를 들고 뿌리러 나갈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는 반드시 울면서 씨를 들고 뿌리러 갈 것이다.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마치 태어날 때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꽉 들고 고통에 그 울음을 탁 터뜨리잖아요. 응애 하고 울잖아요. 웃으면서 웃는 애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딱 태어날 때 막 놀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응애 하고 죽을 듯이 외친단 말이에요. 이게요, 반드시 울면서 씨를 들고 뿌리러 갈 것이다. 이 씨는 뭐 하나님의 씨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씨를 들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에요.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드시 울면서 씨를 들고 뿌리러 갈 것이다. 인생이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쓰라림을 겪으면서 살게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아무리 이걸 알려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포로처럼 노예가 돼서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 며칠은 좀 그 생각을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숨이 나오고 이거 어차피 거두긴 거둔다는데 어쨌든 이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것이 현재적인 결실을 주고 현재적인 기쁨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현재적으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말한다고요. 그 모든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그 나라에서의 기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또 이 세상의 고통과 사후의 고통 가운데 어느 게 더 우리에게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은 살아서, 기쁨은 부활해서. 이것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의 바른 인생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기쁨은 멀리, 될 수 있으면 고통은 가까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면 뭐 사는 동안 기쁨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쩔 수 없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잃지 않는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종말론적으로 얻는 기쁨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다운 그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부활의 때라야, 또 인생의 종말인 죽음의 때라야 저희들의 인생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의 평가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후회 없는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노동을 헛되이지 아니하시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셔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노력한,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둘 그 나라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